부르심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과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행적에 따른 시간적인 순서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배열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해변을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물이 많고 따뜻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의 땅들에는 영향을 받아서 밀이나 보리나 무화과나 포도나무 등 농작물들이 풍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치셨는데,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곳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펼쳐 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런 음향이나 이런 마이크나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육성으로 이제 전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에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갈릴리 이제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고 이제 비탈져 있는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면, 이제 바람이 이제 그 소리를 타고 여러분들의 사투리로 비아리, 그러니까 비탈길에 있는 그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육성이 이제 바람을 타고 들리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배 위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오늘 나눌 이제 핵심적인 구절인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아주 고기잡이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걸 잘 봐야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참 베드로의 반응이 놀라운 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상 지금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아침 시간이었고, 그물을 던지려면 적당한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높이가 좋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말씀은 자신의 경험상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밤새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잡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쉬고 싶겠죠. 근데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상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니 밤새 수고해. 이제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고 2배 가득 넘치도록 잡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들, 이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밤이 새도록 고생만 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와요. 그런데 때로는 기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원치 않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고, 그리고 원치 않는 또 육신의 질병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고기 잡지 못하고 실망했을 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의 상황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세우는 것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주님은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온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주의 말씀이 주님을 더 경험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의 역사를 나타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수십 년간 쌓아온 고기 잡는 노하우가 있어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것들을 내세웠을 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열심을 가졌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경험한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그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이 잘못된 열심으로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자기는 그것이 잘 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신의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며 정말 자기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주님이 바울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삶의 여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신학 대학원생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마친 간증이 올라온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 중에 제가 2가지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신학생들을 보면서 신학생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던 그 모습들이 이제 3학기가 되니까 내가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도 사라지고 어줍지 않은 신학 지식만 머리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뜨거운 사람이 다시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회를 주세요. 어느 사역지에서 사역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배둔 곳이 있으니 내가 해야 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한 교회를 소개를 받았는데 대우도 너무 좋고 교회 위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교회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재정이 없어 무보수로 일해야 될 자리였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은 무보수로 사역하는 곳으로 마음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분명히 알았지만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긴 씨름 끝에 대우가 좋은 교회의 발표 전에 결정하는 것이 진짜 순종일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 무보수로 사역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들은 한 집사님께서 나를 후원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서 누리는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죄에 넘어지면 내가 그저 연약하고 악해서 그렇다고만 여겨왔는데 내 자아가 죄 자체이기에 죄된 말과 행동,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어느 때보다 죄에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6년간 풀리지 않았던 막막한 문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니 한순간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진짜 답을 찾았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반복되는 죄로부터 나를 승리로 이끄실 분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오직 주님이시라는 걸 진짜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이런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홍해만 보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홍해를 가르실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면 삶에 가로막힌 홍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이 변하지 않고 감사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떠나소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아니,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고기를 가득 넘치게 잡았으면 기뻐하고 뭐 감사하고 뭐 보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즘 아이들 말로 갑자기 뜬금없이 쌓여진다는 말로 가쁜 사람을 들어보셨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기 예배 같이 하는 게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말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9시에 아동부 예배 드리는 교회 거의 없어요. 다 늦게 드려요. 아이들이 못 나오니까 못 일어나요, 주일날은. 근데 이 아이들은요 일찍 일어나요. 교회에 오려고요 미리 나와 있는 애들도 많고요. 주일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면 햄버거도 사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갑자기 뜬금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이런 고백을 왜 할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 엎드렸어요. 주님 앞에 엎드린 거. 당시에 사람의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는 건요, 뭐 전쟁 중에 잡힌 포로나 아니면 노예나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기적 앞에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죄를 감추는 것이, 정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드러나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드러나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에게 드러나야 돼요. 죄는 하나님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살아요.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죄가 드러나요. 죄를 드러내요. 베드로가 잘한 건 이거예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얻었잖아요. 다시 주님의 부름 앞에 쓰임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죄를 감추면 우리는 주님과 멀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심령은 피폐해지고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내 죄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내면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우리를 다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이 예배에 나와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께 나아갈 때 그 고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분위기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이라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하는 죄인 여러분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목회 경력이 많은 분들이셨어요. 다 선배 목사님들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분은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된 비교적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아니, 그런 분이 앞에 서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갑자기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자꾸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펑펑 우시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충격을 받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목사라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요?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죠. 여러분, 그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들, 또 이룬 업적들,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심지어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 이야기, 뭐 고양이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한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를 살려요. 그리고 살아난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곳에 또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정말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낙심만 해서는 안 돼요. 그때 이 고백을 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 오히려 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망만 해서도 안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나를 살려요. 그리고 살아난 나를 통하여 주변을 살려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났고, 살아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하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놀라지 말라는 것이고, 또 죄인됨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또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용서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구하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부터,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또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도록 하신 것부터, 이 모든 것들, 이 과정이 하나의 결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베드로를 영혼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로
결론 지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 극심한 질병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나를 구하시고 치료하시고 건전해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 말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찬양 가수 박정호 장로님의 간증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또 우리가 이후에 이따가 부를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인데, 이분이 2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간경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원래 이렇게 덩치가 크시잖아요. 100kg가 넘는 거구인데, 그리고 건강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진단을 받고 보니까 간이 다 굳어져 있고 남아있는 부분도 암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항암 치료도 할 수 없고 아예 간 이식을 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둘째 딸에 간 이식을 받는 수술을 하는데 16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합니다. 딸도 그렇고 이 장로님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1년간 간과 배에 호수를 끼워서 이제 피와 이물질을 빼내고 살고 매일 반대접에 되는 양의 약을 먹고 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루에 3시간씩을 하면서 몸무게가 40kg나 빠졌어요. 그 엄청난 거구인 분이 아주 호리호리해지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는 어느 날 2016년 어느 때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힘이 딱 풀려서 길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애썼다, 마음 가운데 그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데 너무나 벅찬 감동이 올라와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 쐬는 소리만 나서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내가 이제 노래는 부르지 못하는가 했는데 8개월쯤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터지듯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또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목숨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노래도 허락하셨구나, 앞으로 내가 이제 노래하며 살 수 있겠구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귀한 것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너무나 이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다시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목소리가 전성기 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건강도 회복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은 여생 다시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 인생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하면서 예전처럼 다시 그 일을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살려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간증이 10몇 번째 간증으로 국민일보에 계속 올려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에 세우시고 이 교회에 세우시고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부르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있어도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뭘 깨달아야 되느냐,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보일 것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하여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내 인간적인 경험들, 내 인간적인 의지들, 내 인간적인 지식만을 붙들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바라보시고 그것에 반응하며 주님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 나의 마지막 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이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린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